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그동안 어디 있다들 왔습니까? 네, 어디 있다 왔어요? 아직도 이렇게 질문하면 정신이 알딸딸하죠? 네. 자녀는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누리며 어떤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사람들은 약간만 생각하고 잊어버려요. 근데 자녀는 누굴 닮으려고 그러죠? 어머니나 아버지를 많이 닮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디 있다 왔느냐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지진이 안 나니까 다행이죠. 지진 나면 어떻게 되죠? 지진이 나긴 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천지 만물 다 만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고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 뒷동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보고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는 말이 없더라고요. 언제 알았느냐?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느냐?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말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떠냐 하는 게 안 나오니까 예수를 믿어도 오늘 샬롬을 해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에 대한 그 구체적인 감각이 잘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영접한 예수에 대해서 어렸을 때 초기 신앙일 때와 성장하면서 그냥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냥 창조주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한 것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도 알아요? 다 같이 예수를 영접한 나도 어떤 존재와 형상과 모양이구나. 그러면 사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민이 되고 동일한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냥 무조건 예수, 어렸을 땐 무조건 예수였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예수의 어떠함이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나도 이런 존재가 됐구나. 그래서 사는 길과 방법과 결론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고 연약할 때 예수는 무조건 예수입니다. 무조건 내 죄를 위해서 오셨고, 근데 어떤 분으로 왔느냐? 그냥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모양으로만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존재로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아들로 살다가 죽을 거냐 살 거냐. 그런데 죽었는데 부활했다. 부활도 구체적인 부활이 안 나오고 그냥 부활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전파할 내용들이 뭐냐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사는 길과 방법이, 결론이 뭐냐. 그래서 점점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대화가 안 통하기 시작해요. 점점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을 때에 다시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어디에서 죽겠고? 내 주여 주여 하고 찾는데 너희 죽는 건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는 오지 못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자살하려고 하는가? 자살하려고 하는가? 그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장하시면서 그 혈과육의 인생들,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열렬히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 자살, 자결하려고 하는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너희는 이 아래 사람들 속에 혈과 육 속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하기를 저희가 물어요. 그럼 너는 누구냐?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은 처음이란 기준이 나오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그런데 언제 너희가 나를 조금 알기 시작하느냐?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 죽이고 내가 부활한 다음에서 너희가 그 예수는 이상한 분이다. 왜 죽였는데 안 죽었다고 얘기하고 부활을 전파하고 다니느냐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말은 누구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30명, 60명, 100명을 만드는 결실을 하느니라. 누구에게만 얘기했어요? 거기 귀 없는 사람, 귀 막힌 귀머거리들 모였습니까? 그런데 귀가 있는 자들만 들으라.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예수님한테 화를 내요. 왜? 자기들은 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저렇게 모여 있는데 아니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얘기하지 왜 파라볼레로 슬그머니 돌려서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파라볼레로 돌려서 얘기합니까? 왜? 자기들이 아는 거거든요. 아는 거면 간략하게 이거다 저거다 해버리지 뭘 그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느긋하게 얘기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파라볼레로 말하기는 뭘 말해도 저희가 보아도 들어도 마음에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다. 언제 했느냐? 지금부터 내가 사역하기 전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저희가 보아도 들어도 마음에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다 같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도 감았고 또 그런데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신앙생활하고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어떤 변화 뭐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 제자들의 눈은 지금 보고 듣고 깨달아 내가 누구인 줄 알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해서도 그들은 보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고 마음으로 깨달아 메시아가 누군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간절히 알기를 원했지만 모르고 내려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았으니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존재하며 어떠한 삶을 살도록 했는지 두 가지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타남을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누구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살다가 죽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느냐? 그건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어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에 속하여, 우리가 태어날 때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우리가 여기 태어날 때에, 자, 형제들아, 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이 사실을 말하는데, 혈과 육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혈과 육은 썩으니까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또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썩을 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썩을 몸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났으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자녀들만 살려주려고 태어나실 때 육신의 다 같이 육신의 몸으로 아니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느냐 할 때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알려주셨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올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혼자만 하실 수 있나니 곧 죄, 사망, 죽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하는데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죄가 있는 육신의 몸으로 아니죠? 아니면 아니라고 큰 소리 쳐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예. 왜 아니다 소리는 안 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 몸에 죄가 있다고 정해서 율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율법의 요구, 죽어야 한다, 사망이다, 이것을 예수의 한 몸에 감당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이 되면 그 예수와 연합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다 떠나야 되는 과정이
신앙의 기본 과정입니다. 어떻게 떠나느냐? 열심히? 아니요. 은혜로 예수와 연합이 된 피조물이 되면 죄와 사망, 죽음은 끝나는구나. 이것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디가 아프다. 아프다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죽어. 나 죽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것을 이제 이기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이긴다. 암에 걸려도 그냥 약도 먹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 똥배짱이에요. 주와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면은 죽는다 사람들이 해도 웃기지 마.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끝났어. 염려? 그것도 끝났어.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과정에서의 오늘 찬송가 불렀죠. 죄의 속죄함을 받고 난 후에 무슨 일 났어요? 찬송가는 불렀는데 그 네 가지를 얘기했어. 네 가지를.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어떻게 됐다? 찬미하는 거 나중 얘기고 뭐라고 그랬어요? 한없는 기쁨 주셨죠? 다음에 두 번째 내 마음에 새로워졌죠? 세 번째 성령이 오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어요. 네 번째 보혈의 공로로 늘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하고 찬양하고 해도 내 마음에 내 존재 속에 뚜렷하게 살아나도록 하는 말씀의 성장이 있을 때에 그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나는 직분이 뭐다 그것만 자랑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개개인의 사건이 돼야 돼. 그게 속죄함 받았다는 얘기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찬송가가 몇 장? 예? 100?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108 나오면 108권에야 번뇌인데 우리는 183장이야. 그러니까 주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이 땅을 살면서 골몰해가지고 주께 하나님을 살기로 뛰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과 연합된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기억이 나야 되니까. 생각이 나야 되니까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영생하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구나. 내가 뭘 가지고 고민하느냐.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것하고 주신 것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취심해가지고 주께 하나님을 살기로 그것만 해결한 인생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는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 때문에 눈속임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게 한 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했다 하는 얘기는 예수만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됐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방향이 점점 바꾸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꾸어지면 결과가 나와야 돼. 삶으로 결과를 나누는데 다 같이 뭐만 살아서? 다 같이 뭐만 살아서? 입만 살아가지고 결과가 없어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 말쟁이라고 그래. 말쟁이에다가 남이 일 때문에 열내고 남 잘하고 못하는 것만 맨날 그것만 얘기하고 살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독일 선교하러 갔더니 베엠베라고 하더라고. 베엠베. 차값이 비싸죠. 베엠베가. 근데 그 우리 교회 베엠베가 셋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교회 부임을 이제 독일에 갔는데 베엠베가 셋이 있다고 그러는데 베엠베? 독일어 우리가 배웠거든. 고등학교 때. BMW인데? 그 비싼 차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참 안 통하신데 그게 뭐냐고 했더니 M이 뭐야? 빅마우스. W가 뭐야? 우먼이야. 대포가 셋이 있대 교회에. 근데 참 잘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인데 남 얘기하느라고 시간 다 가. 남 헐뜯다가 시간 다 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죠. 빅마우스 우먼이 베엠베가 있어가지고 또 베엠베끼리 또 싸워 또. 근데 성경 구절이요. 아주 머리가 좋아. 잘 알아. 근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전했더니
빅마우스 우먼 얘기를 안 하더라고. 왜? 지금 내가 성장하기 급한 판국에 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좀 자리들을 잡아가는구나. 그냥 혼자 떠들고 셋이 난리가 나. 그러더니 나중에 둘이 싸우다가 동시에 떠나고 나중에 하나 남았어. 그러면 그 사람만 조용히 오면 돼? 빅마우스가 또 생기더라고. 왜?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독일 선교 5년 마무리하고 올 때에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존했구나.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자, 우리 안에는 빅마우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알죠? 아는데 특징이 뭐라고 하느냐? 빅마우스가 있어도 말을 안 해. 좀 너 그러지 말라고 하면 좋은데 왜? 자기 성장하고 자기 크기 바빠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빅마우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마음을 주면 돼요. 저렇게 위에서 공사하는 소리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그때 예수를 믿는 제자들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려줘야만 할 사람들은 또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제 제자들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 10장 가서 12제자를 선정하시고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가서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많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16장 13절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야,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를 따라다니느냐? 너희는 저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가로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 누구라고 생각한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가 또 태어나서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칩니다 하고 따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보고 물어봤죠. 야, 그러면 너희는 그럼 날 누구라고 따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두머리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처럼 속이고 나타난 분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너 참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왜 나를 유명한 선지자가 왔다고 생각 안 하고 너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왔다 하는 걸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 그런데 이걸 알려준 분이 혈과 육으로 있는 종교계 지도자들도 한 사람도 없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너희 제자들만 마음을 열어서 알게 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는 누굽니까? 그 예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복음이 달라지고 그 예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령이 달라지고 복음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 예수 바로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내가 영접한 예수는 누구라?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 예수 안에 감춰진 존재죠. 그럼 다시 한번 샬롬 오세요. 이제 눈이 어떻게 되세요? 요새는 뭐 허리 운동 5분만 하면 2cm가 준다고 난리가 나던데 몇 분 배웠더니 눈이 좀 바뀌었어요. 시력이? 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게을리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해야 돼? 집에서 혼자 있을 때부터 늘 보라고. 아, 나는 누구 안에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하시는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이 바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 안에 있다? 이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고 자꾸 산다고.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뭐가 무엇밖에 안 보인다고. 자기 눈엔 그것밖에 안 보여. 주님과 연합이 된 사실이 현실화되면 사람들을 보면 누가 보여요?
이건 안경 쓴다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누가 가르친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자기 이름을 넣고 누가? 어떤 아들? 진짜를 넣어야지. 진짜를. 왜? 가짜들도 있거든. 그 진짜를 진짜로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누가? 그렇죠. 하나님의 진짜 한 번 더 넣으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들 예수의 성령을 아들 된 누구의 마음 속에 보내사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을 우리도 뭐라고 불러요? 아빠 호파테르.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사람이 가르칠 수 없는 걸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배울 때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은 걸 깨닫게 해서 알았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이 친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르고 예수님의 존재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었는데 예수님 한 분만 안 죽었다. 아니라 우리도 아들들은 똑같이 죄와 사망, 죽음이 없다고 그러는 걸 깨닫게 할 때에 그 깨닫는 마음도 누가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니야. 한글 성경에 번역이 빠졌어요. 그래서 봅시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다윗의 자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세계의 책이다. 족보의 책이다. 뭐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그래서 쭉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해서 18절 누가 나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예수님 태어난 다음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우리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떤 후손이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마태복음 1장에 그 몇 대가 아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가 쭉 다 나오는데 그 나오는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육신의 계보를 얘기해 줬어요. 육신의 계보를. 하지만 예수님 육신의 계보는 뭘 감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계보를 감추인 계보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나는 무슨 지파? 12지파의 무슨 지파? 12지파의 무슨 지파다? 예? 그렇죠. 바울 사도는 베냐민 지파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했는데 보니까 주님과 연합이 됐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육신에 조상이 있죠.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조상이 누가 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족보가 찾아졌죠. 이것도 늘 기억이 나게 하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기억이 안 나면 어디로 돌아가? 주여 주여 하면서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데고 다 저질러 버리고. 그래서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가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나온 얘기지 인생들은 하면 안 돼가 속으로 즐기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면 안 돼가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해야만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난 예수만 영접한 걸로 아는 건 어렸을 때,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되어진 그분을 영접하고 그 안에 있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족보에서 새롭게 확인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구나, 축복받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도 계속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어 창대케 하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항상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